금강경. 빛나는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 금강경의 원 제목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 반야는 지혜,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르다 또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다, 경은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 낱낱의 뜻을 다 연결하면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날카롭고 빛나는 지혜로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근본적인 고통이자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살이는 문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눈을 뜨면서부터 자잘한 문제, 굵직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빛나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이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일러 벼락과 같은 가르침이다 란 표현도 씁니다. 벼락이 치듯이 이 반야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야는 깨달음의 지혜를 뜻하고 바라밀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다 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전의 제목에는 그 경의 주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잘 이해하면 그 경전에서 가르치는 뜻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 제목만 사경하고 외워도 본문 전체를 사경하는 것에 버금가는 공덕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법화경 같은 경우 경전 제목을 외우는 종단까지 있을 정도이니 제목에 얼마나 큰 뜻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할 때 먼저 제목에 마음을 깊이 기울여야 합니다. 화엄경에 되어 있는 통만법, 명예심, 이 세상 일체 만법을 통괄해서 하나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법화경은 회 3승, 귀 1승, 3승을 모아서 1승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 대인은 한마디로 파 2집, 현 3공, 나와 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집착을 깨뜨려서 세 가지 공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두 가지 집착은 아집과 법집을 말합니다. 나에 집착하는 것은 아집이고 나 이외의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은 법집이라 합니다. 나도 나 이외의 다른 것인 법도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거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성문이나 연각이고 보살의 수준이 되면 그대로 당체, 즉 공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공하다는 것도 알고 법이 공하다는 것도 알면, 즉 일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깨트릴 것도 없죠. 그런데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집착 때문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을 깨트려서 자유롭고 해탈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금강경의 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공한 줄 알고 무상한 줄 알아서 매사에 가뿐한 사람,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금강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일권경 하니 불인지묵성이라, 전계 무일자 하니 상방 대광명이라.
우리는 종이에 담긴 경전을 베껴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경전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위에 개송이 일깨워주고 있듯이 진짜 경전은 종이에 있지 않습니다.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큰 광명을 놓고 있는 것을 누구나 다 한 권씩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경전을 늘 중심에 두고 봐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삿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경전이 무엇냐?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할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시간 되면 잠자리에 들 줄 아는 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게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여 그동안 남은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했다 해서 속상한 일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한 권의 경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량 대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갖추고 있는 무량 대복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길을 알기 위해서 부처님 공부, 금강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을 분명하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금강경에 대의해서 알 수 있듯이 잘못 알고 있는 나, 잘못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깨트릴 때 삶의 온갖 장애들도 다 깨지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 영원한 기쁨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일컬어 흔히 팔만대장경이라 합니다. 매우 방대한 경전을 편집 시기와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전통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교상 판석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근세의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아 정립된 교리 발달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오시교라 하여 부처님 일대 시교를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등 5시기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천태지자 스님이 팔만대장경을 섭렵하고 나눈 것입니다. 그 후로도 많은 스님들이 여러 가지로 교상 판석을 하였습니다만 천태 오시교가 가장 대표적이고 타당성 있는 분류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으시고 나서 21일 동안 법휘선열을 누리며 설하신 것, 즉 부처님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 화엄경입니다. 최초 화엄 3-7일이라 표현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를 그대로 설하다 보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수준을 낮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설하신 것이 아함경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과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니까 방등경을 8년간 설하셨고 그 다음 21년간 가장 긴 세월 동안 설하신 것이 600권 반야부 경전입니다.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설하셨으니 얼마나 방대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반야부 경전에 해당됩니다. 그러고 나서 법화경과 열반경을 8년간 설하시고 대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것을 법화경 신해품에 나오는 궁자의 일생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금강경은 영지 보물 반야시라 하여
보물에 해당됩니다. 금강경 공부는 부처님의 보물을 알아차리고 지니는 것, 곧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길임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리발달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서양 학문을 도입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을 서양식으로 재정리한 것이 소위 교리발달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와 부처님 열반 후 100년 내지 200년 가까운 시대를 근본 불교 시대 혹은 초기 불교 시대, 간혹 원시 불교 시대라고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불교의 부파가 상좌부와 대중부로 나눠진 부파 불교 시대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200년 내지 30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각자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내용이 다르고 생활규범에 있어서도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는 일이 생겨 20개, 26개 부파까지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은 대중부 불교, 보수적인 성향은 상좌부 불교로 나눠진 것입니다. 상좌부 불교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권에 전해져 발달했고, 대중부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등 북방불교권으로 전해졌죠. 특히 우리는 남방불교를 대승경전이 없다 하여 소승불교라고도 하는데, 그쪽에서는 상좌부 불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승불교의 소위경전은 아함부경전이고, 대승불교에서는 소승경전을 포함한 그 밖에 많은 대승경전에 의지를 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500년쯤 됐을 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 시대 상황에 맞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편찬한 대승경전이 등장하고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 능엄경 등 우리와 친숙한 경전들은 다 대승불교 경전입니다. 동양에는 일찍이 주역, 대학, 중용, 노자, 장자 등을 통해 이미 높은 정신세계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소승불교의 소위 경전인 아함경을 가지고는 동양인들을 교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승경전이야말로 그들의 정신을 능가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는 가장 발달한 불교라고 할 수 있는 대승불교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티베트에서는 밀교가 발달했고 중국에선 선불교가 등장하여 꽃을 피웁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대승불교와 선불교가 조화를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강경은 대승불교와 선불교가 함께 어우러져 발달하면서 가장 선호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에서도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의 지침서, 수행의 지침서,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경전이란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으라는 말 대신 이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치대로 살면 유익하고 행복하다 하셨습니다. 특히 금강경은 우리의 만 가지 고통의 근본 원인인 집착을 깨트리는 법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무상으로 위종하고 무주로 위체를 삼으라 하셨는데, 이는 금강경의 핵심을 꼭 집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상은 미혹한 중생들의 본업을 말합니다. 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래 없는 것인데 어리석은 중생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금강경을 통해 상이 확실히 없음을 일깨우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라 한 것입니다. 또한 무주로 위체라, 머무름이 없는 것을 본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2사국에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본래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자유로운 것이 우리 마음의 속성인데 애착이 생기다 보면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거기에 머물러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이 본래 없다는 것과 머물지 않는 이치를 알면 온갖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반야, 곧 지혜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진정한 보람은 우리들 자신이 본래 갖고 있는 지혜를 알아 그 능력을 한껏 펼치며 살아갈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만난 모든 분들이 밝은 지혜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열어가며 빛나는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조해능 스님이 나무를 팔러 갔다가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나무 대신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지고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몇 푼어치 안 되는 나무를 내려놓고 대신에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짊어지고 돌아가 행복한 삶을 여는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